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을 충분히 헤아릴 능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을 죽여요. 뭘로 죽일까요? 말로 죽여요. 이 혀로 칼이 되어서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더더욱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상처받고 넘어지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빛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니까 세상이 좋아합니까? 환영할 것 같은데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싫어합니까? 자기가 감춰놓았던, 종교 생활로 감춰놓았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믿음의 신앙인이네. 근데 감춰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그들의 악함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고요? 날 드러내네 이러면서 싫어하는 세상.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한 사람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이 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특별히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둠을 보고 회개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야 될 영혼들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이런 게 있어요. 아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자기의 어둠이 나타나니까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결국 그 안에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얘기, 복음대로 하면 다 환영할 것 같죠, 교회에서. 아닙니다. 가장 완악하게 핍박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넘어지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음에 종종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 그게 빌립보서 2장의 얘기죠. 아니 1장의 얘기죠. 빌립보서 1장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의 증거가 고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요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역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섬겼는데,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날 왜 이렇게 핍박해? 사실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니까 싫어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사실은 내 속에 예수님이라는 별이 하나씩 달리는 거다.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인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자기 어둠을 자꾸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엉뚱한 메시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마음 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악하게 살아도 왜 잘 돼? 그죠? 불법, 편법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악을 행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편법, 불법을 행하는데 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 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 벌 내리지 않으세요. 잘 되기만 그대로 해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네. 왜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징계 안 하세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사생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니니까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던 둘째 아들 탕자,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막지 않으셨어요. 왜요? 완악하니까, 내 안에 이 사람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도 그러시잖아요. 보면 헤아려집니다. 부모의 말을 끝끝내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버려둬요. 이때 내버려두면 지옥에 들어가려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났어요. 어디가 나았다고요? 세상이 좋았다고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다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버려 두세요. 뭐 하려고요? 방치한 게 아니라 끝끝내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도 한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잘 됐으니 좋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점점 없어진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종교 생활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었네.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는 백성인 줄 알았더니만 난 천국 자녀가 아니었네.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좋고 문제 하나 없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주님을 떠나도 목마름 하나 없다면 사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이 있고, 때로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벌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면요,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주로, 그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들어요. 오,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고난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였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언제 하나님 필요했다는 듯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공의는 한치도 없고 남들을 이용해 먹고 거짓말하고 온통 자기를 채우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두려워서 하는 회개라면 가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두려워서 회개하니까, 고난당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제거해 주자 말자 뭐가 일어났던가요?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붙들어요. 상황이 나아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일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풀무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죠? 부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오늘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다 안 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풀무불에 70년을 넣어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짜 회개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70년, 적어도 70년을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바벨론에 살았어요. 살림살이도 갖추고 나름대로 관직도 얻고 그 바벨론에서 평안도 얻고 사는데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라 하세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게 타지에서 살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관직도 얻었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황폐케 된 땅입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으며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는 땅, 이제까지 개고생하면서 겨우 일궈왔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또 개고생합니까? 그걸 아니까 오늘 하나님이 50장의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시지만 51장까지 길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열방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멸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죠? 본문이 묵상 본문으로 주어지는 긴 얘기가 적혀 있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5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심지어는 목까지 도망한다고요? 짐승까지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길을 버리라고 하는 땅. 왜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말하면 주식 투자했는데 뻔해 보여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그저 땅바닥에 떨어질 게 뻔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점을 찍었다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망하는 길이에요. 뭐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청산해야죠. 오늘 바벨론이 주식과 같아요. 이제는 그 바벨론에 있으면 안 돼. 망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망하는 곳에 계속 내가 이제까지 터잡고 싸웠으니 미련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멸망할 땅 하루속히 버리고 떠나야죠. 바벨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우리 50장 5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연합하신다고 하신지 아세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 걸고 지키는 약속을 하신대요. 누구랑 하나님이 연합하십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연합하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책임지며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 주고 그런 존재. 그래서 5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너희 지금 볼 때는 가나안 땅이 황폐하지? 내가 목자야. 그래서 너희를 이끌어 왔어.
먹일 거야. 풍성케 할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할 곳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연합하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양인 그들을 이제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대. 저는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외국은 모르겠는데 조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베드로 성당, 대성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대성당 아세요? 원래 성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몇 년 걸렸을까요? 이윤순 권사님 몇 년 걸렸을까요? 완성하는데. 네? 아 모르겠어요?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그 베드로 대성당 뭘로 충당합니까? 그래서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고 대형 교회를 세우면, 건물을 세우면 권위가 더 쓰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보였죠. 한국 교회가 건물만 지으면 교회는 커질 거다, 부흥할 거다. 그래서 건물 짓자고 소리쳤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예전 모습과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중세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당하기 위해서, 권위를 더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죠? 예배당을 짓고, 큰 건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임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돈을 내면 용서받는다. 뭐죠? 면죄부라고요. 면죄부를 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동전이 탁, 그죠?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의 죄는 용서되고, 심지어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 가족들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될 거다.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말이 됩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안 될 텐데 왜 이게 통했을까요? 왜 그들이 면죄부를 샀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죄 용서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면죄부가 왜 먹혔다고요? 죄 문제가 중요했거든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죄가 사하여지는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 고아내내서 팔면 돈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루터가 번개를 맞았어요. 어느 날. 안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루터가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이었어요.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선행도 해보고 온갖 것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서 루터가 번쩍 떠오르며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고민이 뭡니까? 제 문제 해결이에요. 제 용서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도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한쪽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데 그 당시 400년 전의 삶의 상황이 뭡니까? 제 문제 해결, 제 용서의 문제. 그 바벨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전히 뒤엎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도 여전히 400년 전의 종교개혁 때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용서 문제, 제 해결 문제, 그런 건 없어요. 400년 전에 그 얘기가 여전히 우리는 붙들고 교리적으로 붙들고 제 해결 문제만 되면 다 끝장나요.
제가 볼 때는 바벨론에 퍼질러 앉아있는 한국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 용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서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서 그들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던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례가 뭘 뜻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뭘 뜻한다고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연합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연합이 일어납니다. 어떤 연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은데 현실에 보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은 6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제2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되었느니라. 믿으세요? 죄가 사하여진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지배할 수 없어요. 14절에도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맞아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심지어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금식 수백 번 해보세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냐?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죄에 장악을 하지 않는 그 죄가 주인 되어서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게 뭐라고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이며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서 연합했다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을, 그죠? 우리가 너무 한쪽 측면만 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았음이 확실하다면 믿으셔야 돼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한다고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한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한치도 사랑할 수 없었던 자리, 이제는 하나님을 대해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헤아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있게 되는 거라고.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가 일어나는 존재,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죄인이야, 죄를 짓지, 바벨론에 퍼질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밴드를 붙여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래,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일단 고백하면 되잖아.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죄 용서 사죄의 확신을 우리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여전히 사용하면서 바벨론 그 자리에 바벨론 머물러 있는 존재로 살기를 결정하는 한국교회. 바벨론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셨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죄에서 탈출한 존재, 죄가 장악하지 못하는 존재,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이 믿어지는 존재, 그런 자니라 하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여기라라고 합니다. 그런 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해됐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목회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며 예수의 생명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옛날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화장실에 가면 거죠. 제가 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늘 가래가 끓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남자 화장실이 있는 변기 앞에만 가면 제가 가래를 뱉어요. 이제 더럽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해결되는데도 이상하게 그쪽 일반 앉는 변기에는 제가 행동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남자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만 쓰면 남자가 흘려야 된 것은 눈물만이 아니고 뭐 이러단 말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가래를 뱉는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변기는 안 그런데 꼭 남자 화장실 변기 앞에 서면 제가 그러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뭐 했죠? 그 가래를 뱉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되면 제 몸은 제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의도적인 것도 아닌데 그 환경만 되면 저는 가래를 뱉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죠. 8시 40분만 되면 제 배가 화장실을 가라고. 언제요? 주일날 8시 40분. 참 이상해요. 다른 날 8시 40분에는 그런 제 몸이 아닌데 이상하게 8시 40분 주일만 되면 몸에 신호가 와요. 뭐 한 거죠? 루틴이 된 거예요. 제 몸의 루틴. 화장실 가라는 신호가 제 속에 오는 거죠. 제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한 번 하면 제 문제 이제 안 지을 거라고 천만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늘 죄의 루틴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몸에 죄가 기억되어 있어요. 그 죄가 여러분 속에 조금만 그런 환경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 삶은 틈만 나면 죄의 환경 속에 내가 이제까지 죄로 살던 그 육신의 루틴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내 자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 이 말은 아니에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죄 하나 안 짓고 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죄 짓고 사네, 그러니까 난 거듭나지도 않아,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적으로 조금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장악하니까 죄만을 지었어요. 회개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별 방법 다 써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연합해서 내 죄에서 해방되어지며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판판이 넘어졌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99번 넘어지고, 다음에는 98번 넘어지고, 다음에는 97번 넘어지고. 그게 나이 든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으로 돌아가십시다. 밴드를 붙여서. 인간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야. 바벨론에 머물지 마세요. 또 주일 공예배 가서, 아니면 수요예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다 용서할 건데, 그런 사죄의 확신에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바벨론에 포질러 있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밴드를 떼십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가 나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종종 실패도 있지만, 왜 우리는 또 넘어짐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내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99번 넘어짐에 낭망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예수님을 또 붙드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승리하신 능력 내 속에 주어지기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와 연합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제가 이 마지막 예화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달리 다른 예화가 있으면 제가 찾겠지만, 이만한 예화가 없는 한 우체부 아저씨가, 그죠,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곳에는 우편물을 던질 수 없었어요. 아니, 놓아둘 수 없었어요. 사나운 사냥개가 늘 왕왕왕 하는데 막 자기에게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집만 가길 때마다 이제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무서운 거 있을 때. 그래서 편지를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는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쳐 나왔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이 우체부 아저씨가 달라졌어요. 우편함에 정확히 놓으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헤헤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여유가 생겼을까? 그 우체부 아저씨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개, 사냥개가 목줄에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이놈이 날 죽일 것 같았는데, 날 물어 죽일 수 없네. 그때부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아무리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련해봐도, 그죠, 죄만을 짓는 자, 우리일 수밖에. 왜요? 사냥개가 풀려있는, 죄가 풀려서 우리는 물어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는 죄가 묶여 있어요. 우리를 장악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집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물릴 수 있는 건축하면 안 되는데, 그 오지 못하는 것까지만 가면 되는데, 물리려고 나 이제 안 물어 하면서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죄에 드리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죄가 너무 강력해서 짓는다고요? 아니면 알고 보면, 물론 거듭난 사람 말고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무 강력해서 짓는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죄가 강해서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죄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지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죠, 피할 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고,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제일 많이 짓는데 누군가를 보내거나,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상황들을 수없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니, 더 큰 부분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죄를 극복할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바벨론이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죄에 퍼질러 앉아서 그 죄를 여전히 답습하고 몸에 또 새겨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문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내 자신을 죄에 들여서 내 육신은 계속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그 루틴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경건이 없어진, 예수님 믿고 다 됐다, 바벨론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 한 번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 은혜를 너무나 오해해서 은혜가 있으면 될 거라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안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가장 믿으며 나는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죄인이라고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변명하지만 막상 내 삶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단만 하면, 헌신만 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바벨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살아 있어서 이제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주를 붙드는 한 생명 한 생명, 그런 성도로 가나안에 사십시다. 죄를 이겨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사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머물러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 문제에 얼마나 힘드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속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 확신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또 넘어지지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날 패배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이 생명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